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깨우는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나라와 제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한 시대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물러나는 그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선거나 정치적 활동, 여론조사와 같은 인간의 노력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계획이 보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통치자들을 세우십니다. 때로는 축복의 도구로, 때로는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 허락하십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역사의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의 강력한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교회를 보호하고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분열과 도덕적 혼란을 야기한 깊은 결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의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물어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교도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주님으로부터 나의 종이라 불렸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또한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반드시 의로운 사람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원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과거를 가졌거나 교만한 영을 가졌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어조와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있거나 기독교적 가치의 수호자로 보인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 개개인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인간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보낼 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영적인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게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지도자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부르짖었고 그 결과 사울을 얻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출중했고 권위 있게 말했으며 백성의 충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도자로서 부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정답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를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지도자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의 심장과 민족의 영혼을 비추는 거대한 조명등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성경을 흔들거나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는 속임수가 항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애국적으로 보일 수 있고 도덕적으로 들릴 수 있으며 강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와 가까이 동행하는 자만이 한 지도자가 구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심판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뉴스 헤드라인, 모든 판결, 모든 선거 결과는 성령께서 이미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메아리치고 있을 뿐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너희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정 지도자를 세우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 위함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정치적 흥분과 맞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한 정치인을 변호하는데 더 열정적인 세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깊이 우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한 인간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카리스마 있고 담대하며 보수적으로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이 특정 정치 지도자를 향한 충성심에 의해 가려지기 시작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정책에 동의하는지 혹은 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보다 한 인간이 더 많이 이야기될 때, 그리스도보다 그가 더 크게 찬양받을 때, 죄 자체보다 그의 비판자들이 더 맹렬하게 비난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흔들리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상숭배가 항상 금송아지나 조각된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치적 현수막의 모습으로, 선거 구호의 모습으로, 또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되어버린 한 지도자에 대한 흔들림 없는 변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인간이든 비판이 신성모독처럼 느껴지는 수준으로 그를 격상시키는 것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해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대통령과도, 정당과도,
어떤 사회 운동과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과 한 인간을 향한 충성 사이의 경계를 흐리기 시작할 때 심판은 언제나 뒤따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평화와 보호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며 왕들과 동맹에 거듭 신뢰를 두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애초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유일한 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상태에 대해 더 마음 아파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더 마음 아파합니까? 우리는 정치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집중합니까? 우리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 더 헌신합니까?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더 헌신합니까? 교회가 영적 부흥보다 정치적 승리에 더 활력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이미 길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대통령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문화적 영향력을 잃는 것을 솔직해집시다. 우리 중 일부는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옹호해왔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만을 용납하고 부도덕을 묵인했으며 분열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타협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둠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서는 빛을 이루기 위해 어둠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는 선택사항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그 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스스로를 무장 해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임수를 속임수로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겸손, 그리고 희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원수는 항상 진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구원자의 옷을 입고 정문을 통해 바로 걸어 들어옵니다. 사탄은 교회를 안일함, 교만 또는 맹목적인 충성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보수적으로 들리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경고하십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언적인 경고를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은 단지 한 지도자에 관한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상태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합니까? 세상이 불타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만약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라면 우리는 이미 진리를 거짓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구별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쓰임이 결코 그들의 인격을 용납하시거나 그들의 행동을 축복하셨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결점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를 통해서든 일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지지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의 인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일으키시어 나라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의 실체를 폭로하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반드시 신성한 은총의 표시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그리스도조차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며 엄청난 추종자를 모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유용함이 의로움의 시금석이 아닙니다. 순종,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굴복, 그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이 부족한 곳에서는 우리는 축하할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신성한 조명 아래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풍미한 지도자를 통해 교회 안의 우상숭배, 강단의 타협, 그리고 우리 분별력의 얕음을 드러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정의,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도덕적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되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백성이 되라는 우리의 소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왕국을 섬기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을 대표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위해 죄를 용납하거나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과 모순되는 행동을 옹호할 때 우리의 증언은 손상됩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심판입니다. 그것은 단지 정책 실패, 문화적 변화 또는 리더십의 결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회 모든 계층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흔들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혼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진리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며 부패가 찬양되고 죄가 정상화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단지 또 다른 정치적 계절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백성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에게 등을 돌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나라는 단지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교회의 많은 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으며 오직 회개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을 한 정치인이나 정당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분은 항상 먼저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붕괴 직전의 마지막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흔들림은 정치에서 더 열심히 싸우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 속에서 더 낮아지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치적 힘을 위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팔아넘기도록 유혹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 복음의 긴급성, 진리의 명확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누구와든 연합하려는 절박한 욕망에 의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정치 기계가 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의 빛, 진리의 기둥, 타락한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 증인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진리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적이거나 미국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조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부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만약 똑같은 교만, 부정직 또는 부도덕한 행동이 우리의 정치적 진영 밖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변명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글쎄, 적어도 그는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잖아. 그러나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유용하다는 이유로 죄를 옹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분은 대가와 상관없이 의를 위해서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치 캠페인의 종교적 연장선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결코 대통령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기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당신을 더 경외하는 백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결정의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성을 가지고 복음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접근성을 위해 그것을 희석시킬 것인가? 우리는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편이라는 제단 위에 계속해서 진리를 희생시킬 것인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교회가 지금 진리를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문화가 마침내 무너질 때 쓸모없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타협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신입니다. 시대의 영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세상에 펼쳐지는 사건들, 사회의 혼란, 가정의 분열, 정부의 격변, 이 모든 것이 더 깊은 흔들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감지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뼈 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창이 닫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안일함에 빠진 당신의 백성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파격적인 인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때때로 틀에 맞지 않는 사람, 기존 질서를 뒤엎는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의로움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항상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직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을 때 그분은 왕들과 통치자들이 무대에 오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한 지도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후보를 얼마나 큰 소리로 지지하는지로 우리의 신실함을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회개하고 얼마나 깊이 순종하며 얼마나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지로 우리의 준비됨을 측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폭풍은 단지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문 앞에 있으며 은혜가 영원히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원 속으로 메아리 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잠들어 있다면, 만약 우리가 영원한 영혼들이 균형을 잃고 있는 동안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 계속 논쟁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침묵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정치 전략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회개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고 타협으로부터 돌아서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짧은 기회의 창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 시험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 의해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이 완전히 임하기 전에 당신의 백성이 깨어날 것인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경제의 흔들림, 사회의 도덕적 붕괴, 증오, 속임수, 혼란. 이것들은 단지 경고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자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누가 나라를 이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랐는지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공격은 무신론자나 정치인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단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펴지만 결코 진정으로 그것을 설교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박수를 위해 만들어진 메시지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성경 구절을 장식처럼 인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왜곡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영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글쎄요, 이 구절은 문화에 비추어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듣게 됩니다. 마치 붉은 글씨가 나머지 성경보다 더 영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 부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성경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땅에 영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예배의 기근도, 프로그램의 기근도, 종교활동의 기근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은 설교가 결코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단지 그것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고 설교하며 우리의 최종 권위로서 그것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메시지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메시지는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박해가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고통받는 신자들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 곧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박해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 것은 모든 교회를 그 뿌리부터 흔들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책에서 본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경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신실하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죄, 성별, 결혼,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 순간 당신은 편협한 사람,
이협적인 존재, 극단주의자로 낙인 찍힙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압력소치입니다. 모든 교회는 시험받을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는 선택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미워하는 문화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많은 강단이 침묵할 것입니다. 많은 목자들이 순종보다 안전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는 아무리 부드럽게 시작되더라도 마음속에 진정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려움에 움츠러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담대함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초대 교회는 안전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박해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협에 맞서 굳건히 섰을 때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결코 부흥을 낳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정련되는 것은 종종 반대의 불길 속에서입니다. 문화적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서거나 세상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박해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입니다.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그것은 위선자들을 침묵시키고 신실한 자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저항받거나 소멸되거나 근심하게 하는 곳에 오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없이도 기능하는 법을 배운 많은 교회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들이 그분이 떠났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단을 무대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회를 제작회의로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령께 주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우리의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픔, 비통함, 마음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처인 교회가 죄를 포용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그리스도 대신 인간을 높이기 시작할 때보다 무엇이 그분을 더 근심하게 하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의 음성을 무시할 때 그의 말씀에 반역하며 살면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때보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겠습니까? 거에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는 물러나기 시작하십니다. 불은 희미해지고 확신은 줄어들며 갈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쇼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계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은 여전히 운영되고 군중은 여전히 모이며 음악은 여전히 연주됩니다. 그러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 시대처럼 성전의 등불이 꺼졌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글씨가 그곳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극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하며 복음의 단순함으로 돌아가 성령의 권위에 다시 한번 굴복한다면 그분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불꽃을 다시 지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로부터 부르심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지막 외침, 영 안에서의 나팔 소리입니다. 거룩함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을 경외함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과 타협, 속임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 중에서 나와 구별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을 위한 선택적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눈감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심한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부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어나서 준비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환경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죄와 춤추면서 승리 가운데 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하나님의 불을 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으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구별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시간은 늦었고 속임수는 짙습니다. 원수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며 더럽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남도록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릴 수 없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뿌리를 둔 교회, 주님을 경외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백성입니다. 왕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과 희롱하는 신부를 위해 돌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깨어 기다리며 순결함 가운데 걷고 있는 신부를 위해 돌아오십니다. 경보가 울리고 흔들림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전히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